이사야서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와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39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 왕국과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런 돌이키라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결국은 망해버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차라리 포로 생활이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야만 하는 귀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셋으로 나누고 그 세 부분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 백성에게 다 잘되게 해주겠다, 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번영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구름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약속으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이 처한 현실로 이 땅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현실을 이야기하며 그 현실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겪어내고 함께 만들어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도하고 끝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봐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 세 부분 가운데 두 번째,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35년을 지냈으니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긴 그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어느 시점에 대략 한 50년 정도는 지난 후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 임한 하나님의 갑자기 시작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7절과 하나와 28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입니다. 27절은 그 긴 포로기를 지나야 했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혹은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어떤 원망입니다. 27절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죠. 성탄절에도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던 시기에도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였던, 왕이 없던 시기, 미디안 족속에게 시달림을 당하던 미디안의 날에도, 그리고 지금 포로기를 지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에 대해서, 그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부터의 말씀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사는 것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 자빠지고 넘어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아버지로, 너희의 왕으로 지내는 것,
전혀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래서 넘어지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시작한 것 영원히 지속하는, 전에도 하나님이며 지금도 하나님인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뿐만 아니라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어 지치지 않고 건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쉽게 넘어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봐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초월적인 힘을 얻지 않느냐, 지치지 않는 힘을 얻지 않느냐, 그러니 여호와를 앙망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그렇다면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착심히 사랑하는 것이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가의 이야기, 마가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에서 갈등을 만들어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다시 이렇게 돌아볼까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이다. 라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건 예수님을 따르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결국 죽여버렸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자들 모두 다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됐죠. 그리고 그 예수가 죽는 장면을 보면서 조롱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말았죠. 모두가 다 예수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개념이야, 생소한 개념이야,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드러난 현실 그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새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다녔지만, 그러나 유대의 권력은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인, 종교적으로 헌신된 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를 외치며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예수는 오히려 고난받고 버림받는 길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그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이 구약에서 보여진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임마누엘이야, 이런 말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하지 않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겠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마음들을 모두가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이끌어가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갈등입니다. 가장 큰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를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요약하면 3년 동안 당신 따라다닌 것에 대한 대가, 보상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했죠. 비록 이렇게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어 말로 표현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뿐이지만, 그러나 이 둘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10 제자들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를 냈다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그 대가와 보상은 다만 금전적인 것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물론 어떤 명예나 지위가 담겨 있는 것이긴 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며, 그 본질적인 것은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다운 발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요, 이들이 진짜로 예수님한테 요구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다닌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우리가 선생으로 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이스라엘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깨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이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자라면 그 정도 자리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탐이 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보여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합당해 하는 자라면 이럴 것이다 라는 전제가 그들에게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그 전제는 역사가 대단히 깊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것만 한정해도 미디안의 시대, 거의 한 1000년을 잡아도 되는데,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모세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은 모세에게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지낼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았죠. 그래서 그는 도망가야 했죠. 그래서 40년을 홀로 광야에서 지내야 했죠. 그러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나와 함께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였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그때도 함께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닌 적 또한 없었다라는 말이 담겨 있다고 했죠. 그 긴 이야기의 끝에 지금 제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조상들과 똑같은 목소리로 예수님께
그들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편견과 오해를 그대로 예수님께 내민 것입니다.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당신과 함께 했다면 이 정도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답을 주시는 것은 45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토록 긴 오해의 역사, 편견의 역사, 그 깊은 오해의 편견을, 그리고 이 제자들 역시 갇혀있는 그 오해와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 대신 지불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의 대속물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깊은 변하지 않는 오해, 편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증언이시며 실제이시며 성육이신 예수님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렇게 당하는 죽음, 저주받은 죽음, 그 자리까지에 내몰리는 그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오해가 오해라는 것을, 편견이 편견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지, 무엇을 겪고 넘어가게 하시는지, 무엇을 견뎌내게 하시는 건지까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갈등, 이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만 마가복음,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에게서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사야 40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28절 이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이런 곤란에, 곤고함에 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그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다시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원히 임마누엘이다. 한순간도 임마누엘이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치고 지쳐서 자빠지고 넘어져서, 그래서 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져서, 그래서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앉아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만 답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셔서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 그가
그 백성들의 왕이기를, 그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손을 계속 잡고 있어서,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정말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다 놓고 싶은 그런 때가 되었죠. 이 때가 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해가 돼서 새로운 국면인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된 나라들이 있어서 이제 몇 달 후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여기저기서 변이들이 빵빵 터지면서 이거 쉽지 않겠구나, 생각보다 더 오래 가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 되어가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긴 시간 이렇게 지나야겠구나 하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한 것 없고, 그 한 것이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와 마스크 쓴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 앞으로 또 21년도, 22년도 그렇게 보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어떤 두려움에, 어떤 좌절과 절망에 우리가 몸서리치는 때가 되었죠. 이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한순간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 심판과 경고의 말씀대로 망했을 때라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한순간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함께 했다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포로기를 겪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일생을 살아갈,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일상을 살아갈 힘을 주셨다고, 그래서 견뎌내고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원망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것, 그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2021년을 보면서 달라져야죠. 2020년이랑 달라져야죠. 2020년에는 우리가 경황 없이 갑작스럽게 이 사태 직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음이라고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빨리 속히 이 시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다면 이제는 달라져야죠. 어떻게 해요? 지금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이라면 우리가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이니 우리가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죠. 2021년은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획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그러니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죠.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내 일상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이 기도를 해야죠. 이렇게 2021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과 헛된 기대를 하기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매일매일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올해 2021년 힘차게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우리 인생,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넉넉함과 배심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배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길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새 힘 받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일 새로운 힘 받고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 함께 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